함께 오실 말씀 로마서 4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영향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상과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상과 시기. 우리가 어제 다윗을 통한 믿음의 의 설명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다윗을 통한 믿음의 의 설명. 자, 구약에 대표될 만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특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그걸 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이 말씀을 깨달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뭐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방황합니다. 방황. 이제 성경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피상적 수준이라는 표현 쓰는데 피상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표피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박 겉핥기다 그런 표현을 쓰죠. 수박 맛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박을 잘라야 되잖아요. 수박의 겉에를 핥아서 먹고 이게 수박 맛이 이렇구나.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피상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표피적이다, 수박 겉핥기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안에 맛을 보지도 못해놓고 이제 틀린 것이죠. 오류가 범한 것입니다. 자,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성격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막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막 피가 막 튀고 막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성격이 다르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잘 읽어보지도 않고. 자, 구약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율법으로 구원시키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패해가지고, 다시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이제 은혜로 구원을 시키려고 구원의 방식을 바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구원 방식을 하나님께서 바꿨다. 율법으로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다.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 방식을 예수님으로 바꿨다.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오직 예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세대주의자라고 해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곳입니다. 이단이라기보다도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여러분들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썼던 스코필드라고 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을 7시대로 구분을 하고 그 7시대마다 구원 방식이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죄시대라고 해서 에덴동산 시대에 또 구원 방식이 달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락,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홍수시대까지, 노아홍수까지 양심시대, 양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해가지고 바벨탑까지 인간 정부 시대다. 그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애굽때까지 약속 시대였다. 약속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섯 번째, 모세부터 쇠 요한까지 율법 시대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율법으로 구원이 실패됐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래서 교회 시대가 왔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구분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자꾸 흔들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흔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상과 시기. 첫 번째로 그 대상은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상은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 전체적으로 무할례자 해가지고 할례자는 이방인을 구분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는. 그러니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9절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 우리가 앞에서 또 지나왔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모두 포함할 것 다 포함해서 오직 복음만이,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 약속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 상징적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치부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 다 교회고 예수님 피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신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여러분들 구원 방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또 9절에 또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상,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상은 그렇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때는 언제냐? 언제 구원을 받냐? 자, 그때는 그 시기는 무할례 때였다.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또 이걸 갖다가 할례, 유대인들이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그것이 특권이 되어가지고 할례가 구원을 시키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거 자꾸 놓치면은 이상한 얘기 한다니까.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산책포로 빠져버려요. 2000년 동안 하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말 때에도 예수님 지우려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 되냐. 네.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상은 자, 모두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고요. 그때는 무할례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여기서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에서 이게 때를 말하는 거죠. 때, 시기 그런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때는 하늘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는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7장에서 펼쳐보면은 다 할례 얘기예요. 할례가 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쫙 추적하면서 다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아브라함이 무할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자기는 선민이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언제 그런 얘기가 어딨냔 말이에요. 예? 할례라고 하는 것은 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결혼 서약으로 결혼 서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아야 돼요. 반지를. 남자 여자 같이.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반지가 구원시키느냐. 예.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이 유지될 때 그 반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둘 다 바람 피고 있어요. 바람 피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딴 여자가 좋아. 그 여자는 여자대로 딴 남자가 좋아. 사실상 결혼과 끝나버렸어요. 서로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둘이서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반지가 다이아 반지고 좋은 거면은 팔아먹으면은 돈은 얻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례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떨 교회 그냥 유아세례 받았고 어떨 교회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참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려운 거죠. 교회는 나오셨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여러 번 확인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결정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이상한 얘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상은 누구냐? 모든 거예요. 할례자, 무할례자 다 믿음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사단이 들어와요. 그 이상한 얘기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처음에는 핀트가 조금만 어긋나요. 큰일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을 갖고 다 똑같은 말 같은데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핀트가 살짝 어긋났는데 오직 예수님 신앙에서 살짝 어긋났는데 나중에는 완전 딴 얘기 해버려요. 그냥 사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딱 어긋나는 순간 시간이 가면 벌어져 버려요. 그냥 완전 이상한 얘기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철저하게 성경은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루투라 오직 성경 모든 말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가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